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애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023년 10월 19일 오후 1시 30분에 위대한 교회 그리스 성지 순례팀은 사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위에 이제 그릭어로 그리고 밑에는 영어로 성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적혀 있고요. 앞에 저희가 이렇게 순례하는 팀들이 있어서 잠깐 기다렸다가 저희가 한 2, 3분 후에 내려가서 그곳을 봤는데 그 감옥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 그 모습은 돌무더기를 그냥 파서 만든, 보면 그냥 움막 같은 그런 돌을 파서 만든 짐승의 무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생각나서 마지막 사진에 보면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네, 이제 내려주세요. 당시에 빌립보의 첫 선교를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귀신을 쫓아냈던 이유로 갇혔던, 감옥에 갇히며 바울이 이 사역을 시작했죠. 11월 둘째 주일 우리는 바울이 로마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감옥 속에서,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옛날에 내가 처음 선교를 나갔을 때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일을 회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편지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정말 중요한 삶의 평안의 비결을 깨달았다면서 나의 삶을 짓누르고 지금도 내가 감옥에 있지만 궁핍과 비천의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이렇게 잘 우리가 한문인데 잘 쓰지는 않고, 이 자족이란 말 자체가 굳이 표현하면 우리나라 말로 자기 만족의 줄임말인데요. 이 자족은 극한 환경을 이기기 위한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체험이나 아니면 억지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함을 경험하는 훈련으로 쓰여지는 깊은 영적 훈련의 단어이거든요.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 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울만의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론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감옥이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깨달았던 삶을 살아가며 최고의 청정과 평안, 그 당시에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였던 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배우는 것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지식을 습득한다는 의미보다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처럼 지식을 이끄는 것은 경험이다 라는 말처럼, 여기에 배웠노니라는 에마톤이라는 말은
지적으로 먼 것을 인식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경험과 시련을 고난을 통해서 몸으로 채집했다는 배웠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럼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몸으로 완전히 체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아우타케스라는 말 자체가 내려주세요. 말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철학 용어예요. 바울이 배운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자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이게 고대 헬라 철학에서 특별히 스토아파에서 얘기하는 자급자족하는 외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충분한 상태. 뭐 이렇게 많이 써놓으니까 사실은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쉽게 말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슬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기쁠 수도 있지만 외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갖추어 나는 완전한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스토아파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로마의 아우렐리스 황제의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읽어보면 아우렐리스 황제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진 황제였지만 늘 검소하게 토가를 입었어요. 이렇게 뭐 천대기 하나 거친 것처럼 입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했어요. 그런 모든 신념들이 뭐냐면 돈이고 명예고 물질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깨끗한 마음과 내 안에 최고의 만족을 갖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스토아학파의 굉장히 핵심 단어가 뭐냐? 아우타게스, 자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우타게스, 자족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해요.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의존할 때 주어지는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한 충만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무리한다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 그 이후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 이게 자족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굳이 표현하고자 하니 당시의 단어로서는 헬라어 아우타게스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사는 것으로부터 온다.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의존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일체의 비결 첫 번째의 내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체의 비결, 자기 최고의 만족과 평화를 얻은 이 삶의 과정을 쉽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절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근데 여기 보면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아 처할 줄도 아는 이렇게 표현들이 있어요. 이건 앞에 대자를 붙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비천에 대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대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대처할 줄도 아는 삶에 존재하는 모든 극명한 양극단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이라는 수많은 삶의 처음과 끝을 다 만나면서 나는 모든 것을 대처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대처했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성경 속의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실은 빌립보서의 감사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엄청나게 경건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유독 다른 교회에 보내는 서신보다 빌립보 교회에게 기쁘다, 감사하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많이 얘기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가장 많이 바울이 선교하기 위한 선교비를 많이 보내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선교비를 그대로 수령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궁핍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궁핍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공급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핍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훈련이 되었죠. 때로는 풍부와 배부름 속에서 성도들이 넘어지게 하는 시험임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풍부든 궁핍이든 상관없어요. 이 모든 것의 양극단을 다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처참한 실패가 있더라도 엄청난 성공과 물질적인 축복 속에서도 영적으로 겸손하고 때로는 감사를 잃지 않는 법을 자기가 배웠다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비천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깨닫고 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무대가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안의 시대를 이기고 세상의 요동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먼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상들은 배우라고 주어지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팅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운다는 마음으로 낙심 대신은 감사, 내가 잘 돼서 교만 대신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깊이 담아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일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 이렇게 목회를 보면 이런 질문을, 목사님 모든 걸 배운다고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고 뭐 감사로 잘 감당한단 말이 내게 그다지 은혜가 되지도 않고 별로 힘도 나지 않습니다. 솔직하면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더 겸손해야 된다고요?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게 맞는 말인지는 맞지만 그냥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 믿고 좋은 마음으로 삶에 적응하라는 말, 아우타게스,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안빈낙도 정도의 개념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근데 바울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상쇄할 만한 엄청난 구절을 마지막 1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적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는 수동적으로 좀 견디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능력의 출처를 분명히 밝혔고 그 능력을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 possible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근데 앞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의 명사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명사를 쓰일 때도 현재 분사의 형태로 쓰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전에도 능력을 주셨고 지금도 능력을 주시며 앞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실 자, 능력을 주실 분이라는 과거서부터 미래를 포함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활발하게 힘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능력은 일시적인 충전이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떨어진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끊임없는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간구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나오는 영구적인 끊이지 않는 동력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13절을 보면서 되게 중요시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 13절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라는 헬라어 판타라는 단어는 할 수 있는 말들이 정말 많지만 그야말로 진짜 모든 것이에요. 그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어떤 일도 가능할 수 있는 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겠어요?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거꾸로 트리고 불렀던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이 능력은 2000년 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형태는 무엇이냐? 엄청난 돈이나 기발한 두뇌나 훌륭한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삶에 다가선 수많은 파도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철저히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관계의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의 어두운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당시에 65세에서 한 70세 정도 된 당시의 연령으로는 꽤 노인이죠. 이 바울. 모든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해와 비난과 살해 위협과 구타와 보복과 위협과 오해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하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사도가 아니다 막 이렇게 비난할 때 그가 변명하듯이 쓴 자신의 고생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 정말 너무 많아요. 옥에 갇히고요, 매도 맞고요, 죽을 뻔하고요, 40대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요, 태장과 돌과 파선과 일주야의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강의 위협과 광도와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처음에 다메섹에 번쩍하면서 빛을 보고 눈을 읽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말 듣고서 그래 그 감격으로 눈뜬 것의 감격으로 막 교회가 세워지면서 놀랍게 성장하는 것 보면 감격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었는데 이분이 평생을 나이 들어가 지금 감옥 속에서 자기에게 준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귀한 연보와 헌금을 받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필해서 눈도 다 멀어버리고 대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늙은 노인에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견디고 당당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바울 곁에서 따뜻하게 인정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의 칭찬과 그의 격려 때문입니다. 그의 손잡아 주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진짜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바울을 믿어주시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함께 울어주고 흔들림 없이 바울의 손을 잡아주는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유대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 관계에 감사했기에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TV에서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트로트는 아닙니다. 근데 지난주 보니까 저희 사모하고 둘이 앉아서, 제가 봤을 때는 영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참가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막 감탄하고 음악 전문가도 너무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니까 같이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일반인 평가자들이 표가 막 갑자기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놀라운 것은, 제가 진짜 거기서 놀라운 포인트가,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라운드에 그 사람이 나왔는데 이전에 칭찬받은 모습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완전 더 잘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라운드에 잘하는 것을 갖고 또 막 감정이 이입해서 막 칭찬하고 울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단계로 엄청 성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제가 정말 사실 TV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TV 따위는 보지 않는다는데, 그거 보고 있는 제가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감동을 주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경연장의 공연이 아니에요. 사실은 심사위원과 경연자의 삶의 마이스토리가 연결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그 공감이 부르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평가하는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삶을 공유할 때 모든 것이 성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를 보면서 저도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위대한 교회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공감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감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공감해 주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예쁘게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7년, 8년을 겪어오면서 기도 제목을 매 연말마다 내시고 같이 읽어보며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또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야단도 치시고 또 우리 인생의 교훈도 주시고 가르치고 훈련도 정말 많이 시키지만 훨씬 그거보다 더 많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넘어질 때면 손 꼭 잡아서 확 일으켜 주시기에 우리가 여린 무릎을 펴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누가 칭찬을 할 때 말이죠, 누가 축복을 할 때 말이죠, 적용하면 성경 말씀을 들고 우리를 향한 엄청난 축복을 선포할 때 말이죠, 이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명성과 말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정말 칭찬으로, 격려로, 감사로 잘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 위로를 가슴에 진심으로 새기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걸 가슴에 담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마라. 그는 이방의 빛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그 격려를 잃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죽음 속에서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었을 때 그의 곁에 예수님이 계시며 안아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신 오직 십자가 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바울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붙들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정도, 음악 경연 프로그램도, 우리의 지난한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먼저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8주기 우리 위대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위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진짜 감사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바뀌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이 계속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적부터 목회자를 해서 훈련이 되어 있는데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향한 삶의 고난을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분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결과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에는 바꿔주시질 않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돈을 달라 그랬습니까? 제가 무슨 월급을 올려달라고, 아니 제가 무슨 호강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진짜 아프고 힘든 사람 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냐고요? 막 이렇게 했더니, 근데 제가 진짜 놀라운 음성을 들었는데 진짜 딱 4글자였어요. 진짜 놀라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서부터 제가 그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미안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머릿속을 만들어내는 말인가? 다시 한번 해보자.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교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자꾸 사람들 쳐다보고 막 교회 막 걱정하고, 물론 뭐 맞습니다. 막 세상 걱정하고 막 그 주변에 많은 일들 여기서 위로받으려고 막 다 그것도 신앙의 일종이겠죠. 그런데 진짜 신앙이 최고 극점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주님과 대화하는 건데,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다음에 또 기도하면 되겠지 막 이렇게 무슨 숙제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동감해주고 나도 주님의 마음에 동감이 될 때,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힘인지. 끝까지 죽어가면서 목 잘리는 순간까지 바울은 십자가만 바라봤어요. 끝까지 그를 향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했습니다. 끝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자신을 위해서 죽으면서 사랑했던 예수님의 눈빛을 붙들려 영광스러운 삶을 마쳤습니다. 로마에 만약 다시 가시게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로마에서 꼭 트레폰타스, 바울이 목베어 죽인 교회에 가서 거기 써 있는 글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무슨 소리를 질렀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불렀어요. 그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지켜주셨다. 가장 삶의 위대한 비결은 이겁니다. 인생은 투쟁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훈련이 아니고 인생은 주님의 사랑에 안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기, 호흡할 수 있게 주신 자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감사하는 것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인생이고, 나를 사랑하여 지금도 뜨거운 눈빛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곁에서 그 심판석에 앉아 우리를 격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그 사랑을, 그 관계를, 그 공감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성장이며 영화와 성화의 과정임을,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깨닫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난파하는 배에서 건져주신 그런 기적도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더 높이 있는 차원의 기적은 바울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수 없는 유일한 그분을 뜻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은, 바로 그 능력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족과 기쁨을 누리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그의 사랑, 그의 격려, 그의 위로, 그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라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셨었고 지금도 내게 능력을 주시며 앞으로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수많은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영적인 안정성과 삶의 평안의 유일한 비결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족을 선언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앞으로 위대하게 일하시는, 일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시는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에 충만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의 분량보다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밖으로 주변 사람과 함께 예수님 손잡게 하는데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부여된 능력, 2000년을 지나서 우리에게도 부여된 능력, 십자가에 피 흘리며 모진 고난 당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매 순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능력으로 우리 모든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